네, 저의 이름은 이은영입니다. 저는 여기 집사고 여기 운영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준비한 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건 두 명의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세 명의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아나니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써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하면은 그 다음에 2분 넘버는 같이 봉창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이들의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내가리라 한대.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내용 좀 무섭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힘들었던 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눴으면 좋았겠고 지금의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마음에 볼까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었어. 아, 이거 진짜 무섭다. 너무한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집 한 채를 다 팔았는데, 그래도 나보다 나은데, 꼭 이들을 죽이셔야 됐을까?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로 이제 집을 한 채 다 팔아다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의 제대로 서 있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는데, 그럼 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막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은 거를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5장인데요. 사도행전 5장인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성령이 굉장히 충만하였던 때이기 때문에 다락방 사건들 같은 것들이 막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같은 것도 터뜨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특히 그때 이렇게 중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한 복음도 전했고 부활을 많이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아서 따라다녔고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물건을 자기 거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주장하는 이가 없었고 그 예로 이제 나중에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이 돌아다녔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정말로 꿈과 같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다음에 삽비라도 그때 초대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령이 충만했을 수도 있었고 그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도 바치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속였죠. 그리고 반을 이렇게 감추고 내었습니다. 근데 그 별로 인해서 감추었다는 일부러 감추었다는 그 일부로 인해서 급사하게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장의 요약이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한번 잘못된 행동을 한번 볼까요? 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액면을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계산을 해서 바쳤죠. 예.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바칠 때도 계산을 했고 속이기도 했고, 그죠? 이 장의 그 핵심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기회도 줬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거짓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고백할 기회를 주심에도 자백하지 않고 거짓으로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잘 못 보고 같이 나갈 수도 있지만 부부가 같이 공모를 해서 잘못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이해하기는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집 한 채를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자세는 무엇일까?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딴 사람들도 막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자기 거지만 현금은 좀 해보겠다. 나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실 거예요. 자랑에서 시작된 거는 양이 중요하죠. 나는 50만 원을 냈고 100만 원을 냈고 막 1000만 원을 냈고 1억을 낸 사람이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사람 기준에 따르면.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헌금의 양은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본인이 이 헌금에 대한 마음이 이게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낸다 이런 걸 자랑을 또 하고 싶고 또 이만큼 냈다라는 양도 표현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만큼 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주세요 하는 기복신앙 그게 같이 따라오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항상, 이렇게 같이 교통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느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내가 느끼는 감사의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그 양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깝게 있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신다면 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헌금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일부의 시작, 처음의 시작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제가 드린 겁니다 하고 그게 시작인 거죠.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퍼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막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서울대에 다 붙었어요. 물론 공부를 했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연결하시고 막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막 돈을 들이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너는 크리스천이니까 한 일주일 뭐 100만 원씩은 내야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 정도 내야 됩니다 하고 딱 했을 때는 그걸 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같은 가격이라도 굉장히 힘든데 갑자기 어떤 은혜를 확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벌써 은혜가 충만해요.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기쁨이 돼서 이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헌금을 드려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 한계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내 머리대로 계산해서 누가 하라고 그랬을 때 세상이 보는 만큼 해야 될 때에는 그게 어렵지만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그 일이 하기가 쉬우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걸 통해서 내 우물이 마르지 않게 나의 성령이 충만히 마르지 않게 하시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듦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또 평안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자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성령이랑 같이 가깝게 사는 초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잘못을 죄하고 죄 사함을 했으면 마지막에 그 마지막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속였어요. 이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에 대한 자세, 같이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자세는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 굉장히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어, 그런 것들을 솔직히 얘기하고, 뭐, 헌금에 대한 것도 아니면은 무슨 일을, 내가 주어졌을 때 그걸 못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욱더, 어, 좋은 자세? 뭐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어, 이렇게 속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속이는 거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씩 편하게 우리가 거짓말 잘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이제 11시까지 1시까지 교회 와야 되는데 떠나셨죠? 근데 나 벌써 가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이제 막 나오는데 막 이러거나 금방금방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약해서 거짓말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삽니다. 응. 우리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근데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할 때는 내 가장 부족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것까지. 특히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이제 잘못에 대해서 부부와 형제 자매에 대한 자세를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부부가 공모를 해서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를 알고 있었으면 다른 부부가 부인이든 남편이든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같이 공모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옆에 주위에 같은 친구, 케어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또 사랑도 해줘야 되고 막 그렇지만 잘못이 있을 때 같이 훈계로서 아니면 권고로서 잡아주는 사랑으로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잘못했으면 부부가 다른 부부끼리의 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 하죠. 잘못된 것 바로 보이거든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잘못된 거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 아니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랬으니까 당연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마음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권고. 이렇게 비판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거봐 그랬지 이런 게 아니라 권고로 권고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 안엔 사랑이 있어요. 그지? 사랑이 있죠. 그 상대에 대해서 케어하고 근데 이렇게 바로 잡을 때도 권고로서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 그 다음에 이젠 아나니아로 가볼게요. 이 아나니아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아나니아는 첫 번의 아나니아와 다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굉장히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핍박하다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눈 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눈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 또 아까처럼 제가 첫 번째 거 읽고 다음 거는 같이 읽어서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여기에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게 하고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고 세를 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 아주 그걸 뭐랄까 합리적인 두려움이죠. 사울이란 사람을 이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으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모든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굉장히 핍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을 해치던 사울의 행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근데 결국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 나는 만약에 초대교회에 살았으면 더 잘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그다음에 하나님 음성 내가 들으면 그대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면 이렇게 바로 주시는데 바로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예. 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거는 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악마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네,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말씀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단계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나, 왜 쓰시나, 그리고 왜 아나니아를 택하셨을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어떤 걸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임무를 줄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아,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려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임무인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준비를 잘하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도 잘하는 거 아니면 그 임무를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너 여기 안 보이지만 한번 걸어봐. 이렇게 했을 때 믿음도 중요하거든. 그게 이제 사회생활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을 다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준비됐다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계속 일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위에 분들이 얘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거 하나님 얘기고 어, 진지하게 듣죠. 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주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이 고난이 따른 일이기 때문에 대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름을 따서, 은영아, 여기 있는 거 가족 버리고, 너 있는 지금 집 버리고, 저기 가나에 가서, 선교를 해라. 아무것도 몰라요, 가나.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99%는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는 거는 아마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어, 자, 준비가 많이 돼야죠. 예. 그리고 고통도 견딜 수 있는 자여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건너뛰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 이방인을 사랑해라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좀 사랑의 익스텐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않으면은 준비된 자로 택하기가 하나님께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아나니아가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는 아주 이렇게 고뇌의 시간이 있었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왜냐하면은 사울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는 뭐랄까 모든 사람이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그래서 어, 아주
그렇게 렐러브트한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 이렇게 해라고 명령은 하시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얘기를 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를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충분한 질의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물었죠. 사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행동은 그래도 해 이게 아니셨어요.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이 복음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한 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가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을 당한다는 거를 내가 준비해서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난을 받아서 용감히 이어나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뭐랄까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지리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그거를 순종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둘 수 있게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이게 참 선지자의 말인지 그리고 항상 사랑의 마음이 있도록 내 안에 근데 이게 자기가 된다고 할 수가 없죠. 은혜가 많으면 사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이 이렇게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기가 있는지 항상 받아먹는 음식이 아닌 자기가 이제 나서서 행하는 그런 믿음들을 할 수 있게 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되게 어려워요. 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나한테 상식으로 안 통하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하시다 보면은 약간 거기에서 그 말씀에서 그 진리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가면 그 안에서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엔 사람의 마음으로 계산으로 하기에는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아마 하나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하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내 안에 은혜 우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잘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미묘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K 찬송 하시겠습니다.